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순간 말하기보다 침묵하고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 의탁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조용히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자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란한 목소리와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늘 말로 자신을 변명하려 하고 스스로 길을 열어가려 하지만 성경은 가만히 있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은 단순히 말을 삼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됩니다. 억울함을 풀어내고 싶은 충동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관을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침묵은 무력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십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의 말과 행동으로 길을 열어가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말하고 주변을 설득하며 억울함을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더 큰 피로와 허무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노력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결과를 스스로 쥐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침묵 속에서 오히려 영혼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내면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말없이 참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은 더 깊어집니다. 결국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억울함에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 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과 두려움 속에 소리쳤지만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14. 그 말대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셨습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펼쳐진 홍해는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벽이었습니다. 앞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적이 쫓아오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한 가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적은 인간의 소란과 아우성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있을 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자주 맞이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에서는 문제와 위기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본능적으로 더 많은 말을 하고 더 큰 소리를 내며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그 어떤 노력도 벽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닫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여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 우리는 잠잠히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우리는 순종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기적을 경험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홍해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인간의 지혜로는 풀리지 않는 난제, 마음을 짓누르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리치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야 너머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홍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벽 앞에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 자리에서 기적은 다시 시작됩니다. 욥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큰 고난을 당하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말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미련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나이다. 욥기 40장 4절. 욥은 입을 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의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입을 닫는 순간 하나님은 욥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욥의 침묵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겸손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끝없는 질문과 항변 속에서 결국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고 더 이상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던 입술이 멈추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욥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멈추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이 진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납니다. 이유를 묻고 싶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과 논리로 상황을 해석하려 해도 결국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처럼 입을 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침묵은 때로 무력함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자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가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욥의 회복은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이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입을 닫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새롭게 세워집니다. 욥이 침묵 속에서 새로운 눈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욥처럼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잠잠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 길을 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셨을 때도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거짓으로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심의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마태복음 27장 11절 12절 말씀.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완전한 신뢰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십자가의 길이 열렸고 그 길 위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세상 권세 앞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은 무력하게 재판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침묵 안에 세상의 죄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그 순간에는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억울한 상황과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많은 말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십자가의 길을 열었고 그 길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리고 그 뜻이 선하고 완전하다는 신뢰가 그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확신을 품을 때 침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맡길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와 끝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승리와 시작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드러난 순종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억울한 자리에 설지라도,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침묵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침묵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변명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쥐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말하지 않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맡김의 신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을 붙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본능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 속에 맡기는 길을 택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억울함을 말로 풀어내려 할 때 그 말은 종종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내 입술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결국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입을 닫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가장 공의롭게 말씀하시고 가장 선하게 일하십니다. 이것이 맡김의 신비입니다. 맡김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책임을 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다하되 결과와 해답은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억울함을 다 쏟아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깊은 신음조차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무의미한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통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말할 것인가? 아니면 잠잠히 맡길 것인가? 믿음의 길은 두 번째 선택입니다. 입술을 닫고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삶에도 이 진리가 드러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억지로 왕위를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입을 닫고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다윗은 자신의 입과 손을 멈추었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입을 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침묵과 절제는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주어진 기회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붙잡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충동을 거절하고 입술과 행동을 멈추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윗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다윗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자리, 나를 증명하고 싶은 기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우리를 침묵으로 이끌어갑니다. 침묵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선택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로 들어갔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때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입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며 결국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억울함이 커질수록, 설명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질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길을 걸었듯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잠잠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악인의 꾀를 무너뜨리십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 선명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았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을 7바퀴 도는 동안 입을 열지 말고 잠잠히 행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성과 함께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 성은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입을 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침묵과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닫을 때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벽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단순히 소리를 내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더 크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내 마음의 불평을 멈추면 비로소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직 하나님께 맡길 때 무너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억울함 속에서 말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잠잠케 하시고 제 마음을 주님께만 향하게 하소서. 억울함을 스스로 풀려 하지 않고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제가 침묵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멈출 때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이루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